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사실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깨닫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이 제자의 길, 진리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게 될 것이지만 이후에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대신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죽음을 몇 시간 남겨놓지 않고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상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이 말은 앞에 13장부터 16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중반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맡겨진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업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본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요한복음 안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16장 33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순환을 앞둔 시점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선포하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의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단지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서는 절대로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잘 배워서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참 믿음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존재처럼 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귀하게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 때로는 말씀을 지키다가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 또다시 덜고 일어나서 그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과 결심과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0절 하반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당시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으며 또한 이후에 장차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복음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존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소인데 뜻은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물론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서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와 함께 출교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러한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출신도, 세리 출신도, 어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모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마귀에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모와 어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동안 동행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함께한 자녀를 위해, 교회에서 함께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와 어른들은 자녀보다 먼저 떠나
이 세상에서 자녀와 신앙의 후손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와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셨지만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한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도 15장과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낙심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는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이별하시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며 또한 성령님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성령님의 충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한 기도이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도로 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자녀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도 11절에 이어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거룩한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것도 없고 하나도 깨끗해지는 것도 없고 그냥 세상과 하나 되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그리고 성별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를 위한 기도를 요약한다면 앞으로 있을 큰 고통과 어려움에서 그들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도 자녀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